오늘 5절에 참 우리 마음에 남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144편 15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신학교에서 또 전체 우리 학생들 예배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주로 가장 많이 앞으로 어떻게 예배 모범 이런 걸 한번 정해보고 싶은데 이 두 구절을 제가 많이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 두 구절로 우리가 예배의 시작을 알리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백성이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이것도 우리가 삼은 게 아니죠.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시고 여호와께 소망을 둔다. 이 소망이라는 건 본질적인 거거든요. 우리에게 흐르는 피와 같거든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소망은 힘이고 소망은 빛이고 소망은 우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다 이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0절의 아름다운 그러한 시편, 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이 아름다운 찬양의 시편은 특별히 어떤 모난 것이나 이런 것보다 전반부에는 여호와께 찬양하고 인생에 의지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는 의인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오히려 굳게 하시고,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고, 그러니까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내 영혼, 네페시는 바로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은 여호와를 찬양하게끔 지어져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창세 때부터 여호와를 찬양해야 제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의례적이에요. 다 낯선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안온하고 포근하고 와닿고 정말 우리가 우리다운 것은 여호와를 찬양할 때,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를 찬양할 때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봄날에 자연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여호와를 찬미하는 모습이 아름다우며 여호와를 찬미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비본질적이에요. 다 비본질적이에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봄의 기운도 또 꽃 있으면 이제 망울을 내고 또 열매를 또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고 하는 이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를 찬양하되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대로 찬양하지만 우리 인류는 인격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찬미합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면 마음을 모아서 드려야 돼요. 정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서 나는 바르게, 나는 세속에, 나는 쓸려가지 않고 오직 나는 한 마음이다 이 말이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찬양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곁눈질을 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찬양이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는 뭔가 하면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한다는 그러한 나의 기쁨도 있지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내가 살아있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내가 가장 나다운 삶의 의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일을 이루고 큰 기쁨을 세상에서 이루고 와 잘했다는 박수 속에서 살고, 그러나 내 영혼이 하루를 돌아봤을 때 찬양이 없는 삶이었다면 그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좀 궁하고 좀 힘들고 좀 핍박이 있고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찬미를 올리고 심중에 깊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가 나에게 행하시는 이 일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윤택하겠어요. 지상에 우리를 두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며 이것은 그저 어떤 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함이 마땅하고 우리 본질상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생전에 평생에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런 것은 다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소유가 아니라 이 말이죠. 무슨 일로 기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생전에 찬양할 수 없어요. 일이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좀 독이 넘치든 독이 밑바닥을 보이든 있든 없든 좀 우리가 변함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나의 나됨으로 말이죠. 육체도 쓰러지고 후패하고 명예도 사라지고 친구도 멀리 떨어지고 그 모든 가운데서도 내 생명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에게 하나님이 내 패시 이 영혼이 내 패시 생명이거든요. 내 생명이 여호와를 찬양한 그것만 있으면 우리 살아있고 그것만 있으면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한 기쁨이 만사의 어떤 형통보다도 하나님 앞에 또 내 자신에게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내 자신으로 기뻐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가 되어야 돼. 무슨 일로가 아니에요. 슬플 때 찬양하면 더 기뻐하실 것이요.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란 말이에요. 좋을 때 좋다고 손을 흔드는 것보다 옛날로 말하면 꼭 가을에 추수거지 할 때만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봄날에 보릿고개 때도 여호와를 감사하는 그게 바로 평생에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찬송하리다. 사실상 지나고 나보면 삶의 묘미는요. 우리 성도의 삶의 묘미는 어려울 때 찬양하죠. 그게 묘미거든요. 힘들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힘들 때 고요한 달빛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천지 창조의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기운 날.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마지막 모습이 뭘까요? 마지막 우리가 병상에서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이 가장 내가 이 땅에 왔다. 저는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기도하는 내 모습이 이 인생의 의미라고요. 막 영화롭게 내가 어느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그 순간 또 무슨 명예를 얻었을 때의 순간 무슨 학위를 땄을 때의 순간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습은 힘이 없고 의지할 것 없어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참 그래 보여도 그 모습이 가장 빛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가 여호와만 찬양하는 것에 필수적인 것은 바로 3절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기인들을 의지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사람의 틈바귀에서 살고 그 구덩이에서 부대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우리는 거의 다 99% 사람 이야기예요. 누가 어땠다, 누가 나에게 어떤다, 누가 나에게 어떤다. 결국 사람을 비난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려고 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사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지만은. 그리고 여호와를 내가 대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만날 기회를 삼아야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서만 계속 끝을 맺으면 그건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일체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귀인들이 누구예요? 명예가 귀하고 재산이 귀하고 그런 귀인들 말이에요. 난 사람이요.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거요. 도울 힘이 없다 이겁니다. 가장 허무한 것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이에요. 가장 허무한 것이 쓰러지는 고목을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지푸라기만도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푸라기만도 못해요. 인생이 허무하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왜 저 인생에 의지했던 거, 금방금방 살아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4절에 보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은 여러 이상도 내고 아이디어도 있고 철학도 있지만 생각조차 소멸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참 훌륭한 학문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학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학은 결국 여호와께 봉사하는 거죠. 우리가 학업하는 것이 있으면 그 학업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생각도 소멸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가 계셔야 돼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그 생각은 영원하죠.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가 마땅히 배워야 하는 거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 4절의 말씀은 1절의 말씀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생전에 영원히 평생에 찬송하라. 이것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모든 이상과 생각이 소멸하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급한 여정마다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그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여정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닥다리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또 가장 힘들 때 예수를 앞두고는 약복강에서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또 마주 대면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 시편 기자는 가장 도우신 분, 가장 어려울 때 도웠고 가장 힘없이 도운 분이 바로 이 야곱의 경우를 들어서 이 시편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살 때 돌베개를 베는 데가 있어요. 항상 워낙 긴 데만 자는 게 아니다. 항상 부드러운 묘만 듣고 자는 게 아니다. 이슬을 듣고 잘 때도 있고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잘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함께 하시냐.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하여서 그 베델의 하나님이 또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가장 연약할 때 어떻게 보면 여호와 앞에 연약할 때 제가 자주 그런 말 하잖아요. 여호와 앞에 불쌍히 보여라. 긍휼히 보여라. 얼마나 이 불쌍히 보여서 뼈가 빠지게 한도 뼈가 빠지게 기도했으니 한마디로 이 중심을 뼈를 다 빼내고 기도했으니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찬송도 들었지만 금금은고 맞추어 기도. 나 믿노라 주 그 보혈
옛날 찬송에는 보혈의 능력을 이랬는데 새 찬송에는 그 보혈 능력을 이렇게 바꿨는데요. 네. 우리 옛날 우리 이경배 학생이 예. 특송을 할 때 그 특송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남이 노라 예. 얼마나 청아하게 잘 찬송을 하시는지. 예. 근검문구 예.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을 들었고 예. 바로 소망이죠. 예.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이웃생활을 하면서 또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 늦게 공부도 하고 아마 예. 늦게 공부하는 분들은 그걸 알 거예요. 내가 배우는 게 영광이다 이거죠. 배워서 쓰는 게 영광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영광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70이든 80이든 안 보여도 돋보기를 껴고 성경을 넘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주일학교 반사를 꼭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교수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알아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다. 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무슨 찬송을 그 찬송 한번 부르자 그 생각을 아까 금방 들어가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가 누구를 믿느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가 내 능력이에요. 거울이 빛의 강도대로 비추어요. 거울은 스스로 빛도 없고 열도 없어요. 그러나 거울이 무엇을 비추느냐 그것에 따라서 강한 빛을 내기도 하고 약한 빛을 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반사하는 그 반사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까도 말씀한 믿음, 소망, 사랑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은 소망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소망을 나에게 두지 않고 나의 소망을 귀인에게 두지 않고 나의 소망을 어떤 사람에게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나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소망을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다 녹아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쫙 열려요. 창이 확 공간이 열려요.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요 변덕스럽고 그 사람이 어찌 될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변덕을 그러다가 또 그 사람 오늘 깨끗이 죽어요. 아까 나왔잖아요. 인생은 유한하고 언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생각조차 없어져요. 죽으면.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인생의 자질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그래서 많이 어렵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배우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오늘 수요일은 특별히 외국에는 가보면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모이기도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특별히 모이기도 하고 또 그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날이 오늘인데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윗의 야곱이 그 밧단아람 가는 길에서 만나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합니다.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이게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12지파가 되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기도로 이룬다 이 말이에요. 야복강의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또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자예요.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그의 집이라고 했어요.
소망을 붙드는 자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면 여호와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께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는 불변하시고 신실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그 소망은 변치 않는 소망이네요. 변치 않는 소망이네요. 이러한 소망이 없이는 사랑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지만은 소망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 사랑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는 궁하고 우리는 부족하나 6절에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 꽃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입을 것이 없으면 그분이 만물을 입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진실함은 뭔가 하면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으신 분이 지킨다는 거예요. 지으신 분이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함이에요. 여기에 진실함은. 그래서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소망을 두라 이 말이에요. 그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진실하게 변개치 않게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노아에게 약속했듯이 이제는 우리는 끝까지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를 지키십니다. 또 7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억눌려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당한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옳은 것은 옳게 드러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정직하게 드러날 것이고 삿된 것은 결국은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줄인 자들은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독이 말랐어요. 기름통이 말랐어요. 기름병이 마르고 독에 쌀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을 주시는 이로다. 또 갇힌 자들에게도 자유를 준다. 부당하게 갇히고 매이고. 저는 이 말씀을 그저 그냥 추상적으로 읽지 말고 이 시편 기자가 참 배고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기도한 거예요. 예? 배가 고파서 기도했어요. 그때 여호와가 채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당하게 막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가 정의로 심판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배가 고플 때 채워주시고 우리가 온전치 못하는 대우를 받을 때 온전하게 심판하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8절에는 보면 뭐예요?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보이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냐?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에요. 바디메오와 같이 눈먼 자들이여 누구에게 소망을 두냐? 누가 당신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냐?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에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기 비굴한 자들은 뭔가 하면 억눌린 자들이에요. 압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예와 같이 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오. 애굽의 노예들을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듯이요. 여호와께만 소망을 가지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가장 우리가 많이 부딪히고 마음속에 가슴을 치고 힘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박국이 한탄했듯이 말이에요. 왜 불의한 자는 저렇게 흥황하고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은 매번 전쟁에서 지너야 하박국이 그렇게 한탄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붙드신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 일을 다 이루시고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시고 부당한 것을 온전하게 하고 거릇된 것을 온전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 의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것에 힘써야 돼요. 불의와 짜가면 안 돼요. 어려우면 가장 먼저 시험이 드는 게 뭐냐? 악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때 그거 붙들면 큰일 나요. 그때 그거 옛다 좁다 하면서 이 길이 쉬운 길이다, 넓은 길이다, 넓은 문이다, 큰일 나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돼요.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학업을 하고 그런 경우에도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됐더라도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어떤 인생에게 보이는 그런 공부 가지고 안 돼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9절에 보면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악인들은 저들이 평탄한 대로까지 간다고 하면 쌩쌩거리고 싱싱거리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가 그냥 S자 그냥 T자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낭떠러지를 떨어뜨려 버린다 이 말이야.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혹은 누구가 없어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친구가 없어서 절망하십니까? 재물이 없어서 절망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혹은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겁니까? 할 수 있다고 하십시오. 그러나 여호와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자기의 소망을 자기의 하나님에게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소망을 자기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망을 자기의 하나님에게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하고 못함이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하여 그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제가 자주 우리가 그렇게 나누죠. 여호와는 주심으로 다스리신다. 세상은 압제하고 세상은 그야말로 짓밟으면서 다스리지만 빼앗으면서 다스리지만 여호와는 주시는 게 이 본날 빛을 주시고 양분을 주시고 수분을 주셔서 만물의 꽃을 다스리고 만물의 나무를 다스리듯이 우리도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호와는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기억하면서 생전에 그리고 평생에 여호와를 찬미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여호와를 감사하면 이거는 여호와를 감사하는 것은요 기본 이 나무로 말하면 둥치예요. 그럼 가지가 다 열려요. 감사가 이 둥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호와께 감사가요 나무로 말하면 이게 중심 둥치예요. 그러면 열매가 다 맺혀요. 같이 합니다. 감사의 열매. 그러니까 감사할 때요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가요. 감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공로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올바른 자리는 감사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그 자리가 생기고 샬롬이 생기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힘들어도 찬송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의지하고 힘들어도 그만 바라보면 줄줄 가일이 맺혀요. 그게 큰 기둥, 그게 큰 근데 격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원망하면서 뭐 잘해보겠다고 불평하면서 뭘 잘해보겠다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안 해야 돼요. 일을.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감사함으로 그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부서져거려도 일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달리 말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 감사하게끔 우리 끌고 가세요. 또 우리가 나서서 감사하기보다 그래서 절묘하게 우리를 감사하는 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소망을 그에 두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셔서 큰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인생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일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거 없어지는 인생, 생각조차 없어지는 인생, 묻히고 마는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하나님에게만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아와 가부와 맹인과 억눌린 자와 부당하게 심판받는 자와 여러 모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세세히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공부함과 우리의 비피밤을 여호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